우리가 늘 항상 이제 그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근본을 알면은 인생 문제 쉽게 이제 해결할 수 있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목마른 사람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졸린 사람은 자면 되어져요. 그게 이제 우리의 이제는 그 문제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세상은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 좋았더라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다스리고 또 정복하도록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삶이 이제 그 행복한 이제 그 삶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과는요 힘있고 또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이제 그 임마누엘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복,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6절 28절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셔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제 마음껏 이제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이제 그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이 문제가 생긴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이제는 이런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는 자인데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또 10장 10절에 보면은 뭐 하는 자요?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죽이는 자요 빼앗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나서요 이 문제 속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것이 내 개인 문제요 가정 문제요 부모 문제요 이제 시대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문제와 아픔을 어려움을 우리가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 속에 이제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인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없는데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문제 종교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그런데 가능케 하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는 인생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것이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떠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육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진짜 그 성육신 하신 그분이요 이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해방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인생 문제에 대한 영원한 언약 해답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이제는 이 그리스도 놓치고 복음 모르고 살면은 인생 문제 계속 성공한 만큼 또 이제 어떤 집은 막 그냥 그제 저주와 재앙이 계속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요 이제 이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우리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또 우리는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은 그분이 이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만난 게 아니고 재앙당한 속에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속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한정재 집사님을 택하셨고 박은장로님 택하셨고 김경을 장로님을 택하셔서 이제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그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이 그래서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게요 이게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25 응답.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임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난날은요 요게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주인 되어져서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가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임재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5 응답입니다. 그래서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이런 것을 저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25 이것을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가 약해도 힘들어도 병들었어도 무너졌어도 실패했어도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복음 누리고 이제 그리스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가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이제는 내 어떤 방법 동기 이걸 가지고 그래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빨리 나를 갈라디아 2장 10절 나를 빨리 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그게 연애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 되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내가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져요. 미래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결과 어떤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바꾸고 원인을 해결해야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요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면 그 문제가 재앙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이제 하나님은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는 이제 이걸 붙잡아야 돼요. 오늘 무엇을 심느냐, 뭘 각인하느냐, 뭘 붙잡느냐 그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함께 갈라디아 6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내가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뭘 심느냐 뭘 붙잡느냐 그게요 우리 인생에 썩어질 것 얻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망할 것을 이제 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 붙잡고 살면은 그 안에서 영생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 이 복음이
내가 각인돼야 되겠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올해 주제는 뭐예요? 25입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나에게 교회의 업의 현장에 이제 그 임하도록 그 언약을 붙잡고 살면 되져요. 그래서 25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요, 이제 내가 뭔가 안 되고 있는 거, 거기에 이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도전하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걱정하고 고맙고 원망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도전하고, 도전해서 나를 자꾸 바꿔나가면 되어져요.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어져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 원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영적 상태가, 내 동기가, 내 생각이 나를 위한 복음 아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빨리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말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제는 강단 말씀을 여러분이요 이제 언약으로 이제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요, 나에게 먼한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각인해야 되냐? 말씀 각인입니다.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이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그 흥한과 공허와 혼돈에 이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는 그 공허와 혼돈 흑암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함으로써,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요 내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그 말씀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시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강단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예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요, 살아있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모두 찔러 쪼개게 하는 모든 것을 바꾸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37장 1절에서 11절 보면은 그 황폐한 마른 땅, 하나님 떠나서 메마른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이 이제 대언할 때 11절에 보면은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일어서는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임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오늘 이번 주 메시지 본문이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망한 사람도요, 재앙당한 사람도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붙잡으면은요 그 흑암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또 나를 살리는, 나를 치유하는, 나를 회복케 하는, 자꾸요 우리가 어두운 공허 혼돈 이거는 자꾸 이제 우리에게 내 생각에 잡히게 만들려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게 문화든 사상이든 생각이든 뭔가요 이제 내 기준이든
지금까지 안 됐던 그런 것 원망이든 이걸 붙잡고 속이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요 거기에 속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살아요, 성도는. 그래서 다윗이 뭐가 기준됐어요? 요셉이 뭐가 기준됐어요? 절대 하나님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요셉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비록 노예로 갔지만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갔지만은 거기에 문제 때문에 속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큰 응답이 왔어요. 총리가 됐어요. 자, 이제는 자 보디발 부인 이리 와. 그리고 형들 이리 와. 엎드려 뻗쳐. 이제 그러고서 이제는 빠따를 친 게 아니고 이제는 거기에 그 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서 실제 이제는 이 말씀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게 25입니다. 내 수준과 내 배움과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내 형편 현실 이거 그냥 세계보고만 하나님 말게 시대 아이고 이제 이렇게요 이렇게 수준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5가지 기도 제목, 나의 기도 제목이고 사업의 기도 제목이고 교회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그걸 이거 여러분 붙잡고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쫓아가서 막 하나님 불러온 게 아니고 내가 막 쫓아가서 돈 막 그냥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가면 되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요. 그래서 이 예배 잃어버린 것은요. 예배 잃어버린 것은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예배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바쁘게 만들든지 어떤 문제 있게 만들든지 뭔가 생각에 막 자기 기준 갖추고 만들든지 그래서 예배 이제 그 은혜를 힘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 26절에서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예배할 때 인생의 그 은혜를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자꾸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을 각인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의 응답은 누구나 바라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바로 알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받는 예배 속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행복한 시간으로 누려야 돼요. 오늘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 어떤 핑계가 없나? 이런 거 찾을 수가 있겠죠. 핑계거리를 자꾸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말씀 중심에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요 이어폰 막 줄이 끼고 막 운동 다니면서 들으려니까 이게 귀찮아. 그래서 당근 마켓 오래간만에 활용해서 이제 그 골전도 귀에 끼지 않은 거 골전도 그걸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오늘 이렇게 듣고 다니면서 오늘 어제 청소년 수련회 어제하고 오늘 한 거 청소년 수련회 그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이 막 그냥 다른 뭐 내가 못 붙잡더라도 진짜 이제는 이 강에서 속지 마라. 우리가요 그 말씀을 자꾸 붙잡으면서 내가요 나를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나를 자꾸 하나님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도 많고 할 뭐 많겠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요 그 중심이 먼저 이제 예배 중심이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 영은 살고 영이 살아야 마음도 살고 마음도 살아야 이래 환경도 살고 환경이 살아야 육신도 삽니다. 영이 죽어보세요. 그러면요 늘 피곤해. 늘 마음에 불평만 나와. 그러면 몸은 점점
약해져. 막 그냥 늘 피곤하지요. 몸이 이제 힘들죠. 막 그냥 아프죠.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말씀만 임하면은요,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었던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할까? 그걸 이제는 그냥 한번 예배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생활에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요, 나에게 함께 하시려고 주시는 건데, 이 축복을 그럼 내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지? 그게 미션이겠죠. 내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붙잡고, 이번 주 언약은 뭐예요? 25응답이에요. 25응답이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 그거거든요.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25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아야, 이삭이 가는 것 이따 나오겠지만, 이삭이 가는 거 100배,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씀을 진짜 이제는 묵상이라는 것은 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단이 주는 그냥 막 세상 것 계속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묵상.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묵상하는 방법이 뭐예요? 정시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정시배를 통해서 이제 그 강단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요, 이제 깊이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왜 듣는 시간을 가져요? 그 말씀을요, 이제 내가 주일날 한번 들어서 다 이해 못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이제는 이 말씀을 자꾸 깊이 듣는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거기에서요 이제 언약, 미션, 이제 비전이 찾아지게 되어지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그럼 이것을 내가 이번에 실천할 거 뭐지? 아, 강단 말씀에서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그걸 누려야 되겠구나. 그럼 이번 주 언약이 뭐라겠지? 미션이, 비전이 뭐라겠지? 미션이 뭐라겠지? 그럼 여러분 주보를 보고서, 주보에다 설명이 다 나왔어요.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내가 실천할 법은 이 비전, 미션을, 이것을 내가 이제 강단 말씀을 자고 정시해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실천할 법은 그거예요. 정시예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은요,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언약, 미션, 비전을 찾고, 이걸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는 깊이 기도로 누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이 묵상을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천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제 내 삶에 하나하나 내가 한 가지라도 이제는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깊이 이제 이걸 찾았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는 나의 현장과 나의 삶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 가지라도, 이번 주 실천할 거 뭐지? 순종할 것이 뭐지?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그러면 내가 정시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그러면은 이것이요, 이제 모든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포럼을 하고, 그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 성도끼리 만나서 포럼하고 이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이 포럼의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전달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은요, 이제 여러분요, 모든 이제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가자가 이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라는 것은 이제 증인이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25응답이 실제 나에게 확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이제는 여러분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면 가장 큰 지원은요 이제 뭡니까? 영적 상태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뭐 그냥 아픈 거 뭐 돈 없는 거 이게 빨리 막 그냥 해결됐으면 좋겠지만은요 먼저 우리가 아까 438장 우리가 찾아간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예배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라겠어요? 3, 9, 3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치유가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사도행전 아까 46절 2장 46, 47절 봤는데요 모든 이제 가치관이 삶의 중심이 동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보면은 이제 그 올바른 교회 성도 모습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정시예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삶은 그동안 내 동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뭔가 더 얻기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에게 주신 것을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그 기능을 또 이제 경제를 우리가 복음 위에서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게 이제는 복음과 전도에서 올바른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예배 중심에 그런 이제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제 교회가 집처럼 평안하고 교회가 집처럼 이제는 안정이 있고 참 좋은 곳으로 이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이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러면 날마다 현장에 이제 파송된 현장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이제는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행복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게 237이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요 내 동기, 내 방향, 이유 이것에 이제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것은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주신 것이다. 이걸 찾아야 그 한 사람이 있는 가정, 그 한 사람이 있는 직장, 그 현장은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난 사람 왜 만나겠지? 그럼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만남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여기에 대한 이제 올바른 이제 그 동기가 치유가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창세기 1장 28절 영적 관계가 되어지면은 28절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일, 업, 가정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벌하고 바다의 물고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따라가서 악착같이 막 빼앗아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셔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이런 이제는 삶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5 여러분 업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만남에 25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관악인 말기 시대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리는 모델이 되게 할 것이고 이래 치유하고 또 이제 미자롭게 돕고 또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이런 교회로 쓰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에 응답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2장 41절에 47절 거기에 여러분 관악인 말교회 성도가 이 성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삶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치관 중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그 치유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237 나라 5천 종족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그 여러분이 이제는 도구가 되어져서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 기하게 쓰이는 이런 멋있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우리 교회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악인 마을교회 올해는 무엇을 주시겠다? 20응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주셨고 그 일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 개인이든지 업이든지 여러분 삶 현장에 이 응답을 가지고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여러분 개인과 현장에 성취되어지고 교회가 이제는 그 모델이 되어져서 살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요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붙잡고 복음을 이제 붙잡고 내 마음에 복음 누리는 393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 누리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영생의 열매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이제는 이제 2023년도 하나님 25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 이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늘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 이제 저희들 묵상의 전도자의 삶 정시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치유되어져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